안녕하세요,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은 365일 성경 일독 5일차입니다. 오늘의 제목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다른 말로 우리가 언약이라고 하죠. 오늘의 범위는 창세기 15장에서 17장까지입니다. 자, 우리 리딩 가이드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국민 만들기가 이슈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창세기 12장부터 50장까지 이제 이슈는 국민 만들기라고 했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후손을 약속하십니다. 자식 상속자, 씨, 자손, 번성, 할례와 같은 다양한 표현이 밀도 있게 등장하는 이유입니다. 네, 아브라함으로 시작하는 나라를 만들기로 했죠. 자, 나라를 만들려면 제일 중요한 게 국민이 있어야 되겠죠. 자식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나이가 되도록 100세 이삭을 낳았잖아요. 그죠? 자식 하나 없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게 지금 아브라함에게는 자식이 있죠. 그러니까 다양한 표현이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라의 몸에서 태어날 약속의 아이가 아브라함의 계승자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 99세에 그의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변경하십니다. 그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로 삼겠다는 약속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오늘 단어가 약속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오고 오는 후손들이 이 약속을 붙들게 하시려고 할례를 명하십니다. 우리는 이게 할례가 참 이렇게 생소하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자손들의 몸속에 새기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주신 거예요. 너희들은 약속의 자녀다. 그 징표가 할례예요. 자, 그의 몸속에 있는 후손들을 의식하신 것입니다. 네, 우리 가이드맵 볼까요? 보시면 자, 지난 시간에 애굽에 갔다가 다시 가나안으로 왔어요. 브엘세바 헤브론이 보이고요. 자, 생소한 지명이 보이죠. 브엘라 헤로이가 나옵니다. 네, 우리 본문 속에 나오는데요. 들어가서 나중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이제 본문을 들어가 보겠습니다. 소제목 보시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이제 언약을 세우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제 하나님 해주시는 약속을 언약이라고 한다고 했어요. 자, 15장 1절에 보시면 이후에 나오죠. 자, 이후가 무슨 일이 있었냐면 그 전에 우리 세계대전이 있었다고 그랬죠. 거기서 자, 소돔에 살던 롯이 끌려갔죠. 거기에 롯을 구해오던 일들이 있었죠. 자, 그리고 나서 전쟁에 이기고 나서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이라는 존재에게 11조를 드렸다라는 내용을 했었어요. 자, 그 이후에 롯이 탈락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 왼편의 여백에 보시면 나오죠. 롯이 탈락한 후에 아브라함에게 후사에 대한 정보를 주시면서 언약하신다 나오죠. 자, 그 이후에 하나님이 환상 중에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자,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죠. 또 이렇게 좋은 말로 약속을 해주시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볼까요? 자, 하나님 뻥이 너무 심하잖아요. 자식을 줘야지 자식은 안 주고 이렇게 약속만 해주세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자, 그런데 아브라함이 2절에 이렇게 대답을 해요.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라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바로 자식 이야기 하잖아요. 자, 자식과 똑같은 말이 우리 아까 리딩 가이드 읽을 때 자식 그 밑에 밑줄 그어놨죠. 상속자 씨, 상속자 이런 말이 계속 나와요. 자, 얼마나 마음에 이게 있었으면 자, 자식이라는 말을 계속 할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죠. 자, 6절에 보시면 나와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나오죠. 자, 약속을 해주시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그 믿음을 점점 키워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13절에 보시면 밑줄 그어져 있죠.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저는 이 문장이 이게 나올 때 있잖아요. 참 하나님에게 섭섭하지 않았을까 그런 마음이 들어요. 아니 좋은 말 해주었잖아요. 1절에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이렇게 축복해 줘놓고 또 있잖아요. 6절에는 믿어서 의로 여기셨다 이렇게 해놓고 좋게 끝나면 좋잖아요. 그런데 왜 그 자식을 이방에서 객이 되어서 그것도 400년 동안 섬기겠다고 이런 말을 해요. 자, 그런데
이 이스라엘은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되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나라의 상징이에요. 자, 하나님의 나라가 처음에 에덴 동산에 만들어졌잖아요. 근데 죄가 들어오면서 그게 깨어지게 된 거예요. 근데 다시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세우면서 시작하시잖아요.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되는 나라를 시작하시면서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나라가 만들어져 가는 과정, 죄로 통해서 죄가 들어와서 파괴되어지고 다시 하나님께서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지는 과정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 죄로 인해서 우리는 즐기고 좋은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죄에 시달리면서 노예가 되면서 하나님 우리를 구해 주십시오, 구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한번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16장에 오셔서 하갈과 이스마엘 나오죠. 자, 1절에 보시면 중간에 그 하갈은 여종이었고 애굽 사람이었다고 나와요. 자, 언제 애굽에 갔을까요? 우리 지난 시간에 기근이 너무 심해서 애굽에 갔었죠. 자, 그때 바로에게서 이제 선물을 받는 거예요. 자, 나올 때 많은 은금과 이제 종들을 선물로 받는 거예요. 그때 아마 데리고 온 사람이라고 이제 학자들은 이야기해요. 자, 그때 하갈을 데리고 왔다 그거죠. 그런데 이 인간적인 생각으로 이제 아내가 사레가 출산을 못하니까 자기 여종을 줬다는 거죠. 그래서 자식을 낳게 되죠. 그 자식의 이름이 바로 이스마엘이죠. 자, 우리 다음 페이지 46페이지 보시면 이스마엘을 낳아요. 그런데 자식을 낳으니까 이 하갈의 태도가 이제 유세가 심한 거죠. 그러니까 여주인을 박해하죠. 그러니까 이 사라가 막 학대를 하죠. 그러니까 못 살겠다 하고 나가죠. 자, 그래서 광야에 나아가요. 그런데 자, 이 이스마엘하고 하갈하고 나아갔는데 물이 없어가지고 하나님 나 죽겠습니다. 그러는데 13절에 보시면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물이 없어서 막 하나님 앞에 눈물 흘리면서 막 고통하면서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께서 샘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14절에 이러므로 그 샘을 부엘라 헤로이라 불렀으며 그것은 가데스와 베레 사이에 있더라. 우리 아까 지도에 부엘라 헤로이 보셨죠? 자, 요것을 기념하는 것이 이제 부엘라 헤로이라는 거예요. 헤로이라는 지역이에요. 자, 이제 17장에 오시면 할례 나오죠. 이것은 언약의 표징이라고 나오죠. 2절 보시면 내가 내 언약을 너와 내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할례를 하라는 거예요. 자, 밑줄 보시면 4절에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자, 이 아브라함의 뜻은 여러 민족의 이제 아버지라는 뜻이에요. 자, 그리고 10절에 밑줄 그어진 데 보시면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이제 언약의 표징이라는 거죠. 자손들에게 세계라는 거죠. 자, 그 다음 페이지 우리 보시면 그래서 할례를 받았다는 거죠. 15절에 밑줄 그어진 분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자, 그래서 아들을 낳아준다 그랬죠.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사라의 뜻은 열국의 어머니, 여러 민족의 어머니라는 뜻이에요. 자, 우리는 어떻게 이 사라가 아기를 낳을 수 있을까? 100세 된 아브라함이 어떻게 자식을 낳을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하나님은 인간의 불가능에서 다시 시작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때 아브라함과 사라 때뿐만 아니라 지금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의 불가능 가운데서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들 얼마나 여러분들 삶 속에서 때로는 좌절과 불가능한 상황을 많이 만나십니까? 나의 끝이 하나님의 시작입니다. 우리 그 말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믿음을 단련시킬 때 나를 벼랑 끝으로 모실 때가 너무나도 많은 것 같아요. 그때 하나님이 나의 믿음을 키워주시는
지금 시기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말씀 붙잡고 우리가 일어서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19절 보시면 밑줄 그어져 있죠.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자,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이라는 하나님 앞에 잘 살길 원해요. 그런데 아니야. 사라를 통해서 이삭을 낳을 거야. 이삭을 신약에 보면은 히브리서에 보면은 약속의 자식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약속의 자식인 거예요. 하나님 약속해 주시고 반드시 그것을 하나님의 때에, 우리의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는 거죠. 자, 우리 이제 오늘 말씀은 다 끝났는데요. 오늘 원벌스 한번 볼까요?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 내 몸에서 날 자가 누구죠? 이삭이죠. 약속의 자녀예요. 약속의 자녀. 하나님은 약속을 소중하게 생각해요. 그 약속의 자녀가 네 상속자가 될 거야. 이렇게 또 약속을 해주신 거예요. 자, 우리 인사이트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시겠다고 하신 말씀이 묘연해 보입니다. 큰 민족을 향한 첫걸음은 너무 느린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생각할 때 왜 지금 빨리 안 해주냐고요. 하나님은 거북이 같아요.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자, 그렇지만 하나님은 가장 정확한 타임에 역사하십니다. 몸이 하루가 달리 늙어가는 현실 속에 아브라함 부부는 인간적인 방법으로 후손을 이으려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몸에서 날짜를 통해 약속을 이루시겠다고 하십니다. 가진 장애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언약이 신실하게 성취되어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언약은 우리가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볼 수가 있죠. 우리 이쯤에서 기억나는 말씀이 있을 텐데요. 민수기 23장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며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며 어찌 그 하신 말씀을 행하지 않으시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은 반드시 자신이 하신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은 발람이 한 말이지만 그때 발람이 하나님의 영, 성령에 감동되어 가지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이 말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이 한 번 약속하신 것은 사랑과 다릅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가 그 약속을 이룰 때까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앞부분에 보시면 찬송이 나와 있는데 어떤 찬송이 있냐면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그 찬양이 나옵니다. 우리가 지금은 증거가 안 보이는 것 같고 막막한 것 같아도 우리가 무엇을 붙잡아야 될까요? 말씀 붙잡고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했던 것처럼 말씀 붙잡고 나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네, 오늘 또 승리하십시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저희가 아브라함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믿음을 키워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나는 너의 큰 상급이야. 나는 너의 방패야. 그렇게 약속해 주십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천천히 서서히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인내를 가지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반응하는 우리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약속을 붙잡을 때 하나님 그것이 시간이 걸리지라도 하나님이 이루신다. 내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신다. 그것을 꼭 믿고 신뢰하는 우리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인내하며 승리하고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도 자 힘차게 승리하십시오.